2020년 5월 1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살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성 세 개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세 성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을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 세 개의 성을 더해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의 선인자들이 세운 너희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지 말라. 네, 토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써 예배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관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이 많은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나도 아직 그런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도 알려주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그 청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청년이 돌아보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자네가 정말 좋은 교회를 발견하거든 제발 그 교회에 다니지는 말게. 자네가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될 걸세.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난 부분도 있고 또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게다가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성 세 개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세 성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따로 그곳에서 성 3개를 떼어서 그곳을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셨고 또 레위기 24장 17절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왜 살인자들 편을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심지어 2절에 보시면 각 지역의 한가운데에 도피성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읍 어디에서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 길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쉽게 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 놓게 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에는 살인한 자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살인한 자들의 편의를 봐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도피성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살인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그만 실수로 이웃을 죽게 만든 사람이 그 죽은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도피성이 뜻하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여기에는 바로 연약한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망이 없어. 나 같은 놈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이런 낙심에 깊이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을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 3개에 3개의 성을 더해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의 선인자들이 세운 너희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지 말라. 9절과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령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일이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앞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측면의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연약함이죠. 살인한 자를 누구나 도피성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의 장로들이 판단하여 보복하는 사람에게 넘겨서 죽게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나는 의도적으로 살인할 정도의 악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인까지는 아닐지라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라는 그런 합리화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 경험하겠다는 핑계로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의 삶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은 재물이든 땅이든 생명이든 어떤 것도 욕심으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고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용서하시며 품어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사는 인생은 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랑을 악의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을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로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앞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또 그것을 피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